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40절에 그래 되어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용장들, 기도의 용장들을 보면 모세, 여호수아, 야곱, 다윗, 아베스, 야베스, 한나, 히스기야, 아사왕, 다니엘 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간혹 하는데 남을 모방하고 남의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습관화된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되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특별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 25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 저는 이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사막지대라서 그렇지 않고 조그만 야산이에요. 예수님은 밤중에 그곳에 이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은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곧 왕의 호인이 지켜서 또 죽을 것을 알고 그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그런 습관이죠. 3시, 6시, 9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시간,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척 초기에 이렇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12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 8시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가 있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의 가정에서 종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요청할 때 그때도 구시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 가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용장들처럼 습관을 따라 또 장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성경 속의 기도의 이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오늘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 십자가를 지는 걸 고난의 쓴잔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에 많은 고통을 느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좀 안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내 원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 유창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마치고서 다음은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것도 안 되면 1분이 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것은 습관화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첫번엔 좀 힘들어요. 기도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유창하고 또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도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될 때 그때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가 알고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막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한 달 뒤에 또 1년 또 5년 10년 후에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곱도 한나도 히스기야도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봐도 열심히 특심했어요. 이런 사람 드물거든요. 남들이 알아줄 때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보면 늘 부족한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신이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마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건 기도죠.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 주셔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손에서 본인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숨을 걸고 한 번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도요.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요.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과 나오면 그때 이렇게 들고 있던 홀, 이 지팡이죠. 홀이라고 하는 지도권을 가진 그걸 내밀면 사는 거고 그걸 내밀지 않으면 왕과 죽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홀을 내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산성에 있는 유대민족들, 이 에스더의 유대민족들을 다 살게 만드시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그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한 번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 설교를 보면은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수많은 장로들과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죠. 짓지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신사참배를 할 때에 교회 소위 정치하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일본 황제, 일본 신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것을 앞서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짓지 못하는 개라는 표현을 써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신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명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파선하고 굶고 춥고 또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냥 굶고 춥고 배고프고 파선하고 또 태령 이 40의 하나 매를 강한 매를 수없이 맞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이제 죽는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기록에 의하면 마침내 네로 황제에게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도의 응답,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